지난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때요? 한 주간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조용하시네요.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또 금요 기도회를 모여서 얼마나 덜 부르짖는지, 또 우리 청년들 뜨겁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속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생각보다 전혀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 여기까지 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너를 해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 추격하지만 추격하지 못하도록 생각지도 않은 블레셋 군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느라고 다윗을 놓쳐버리게 됐죠. 그때 다윗은 이제 다시 도망 나와서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는 얼마나 많은 그냥 그 넓은 이 평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에 특별히 굴이 많이 있습니다. 산등성에 보면 높은 이 절벽 같은 곳에 굴이 들어있죠.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 굴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산철벽에 많은 이 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암벽으로 굴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진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 굴이 보이는 건 저렇지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400명 아둘람 굴에서 점점 더 많이 해가서 6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600명들이 이 굴 속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또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굴에는 5,000명 들어가서 사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굴이 많이 있고, 그 굴들이 여기저기 있다가 또 이렇게 만나는 곳도 있고 미로가 있는데 이 굴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굴에 피신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금방 또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지금 그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때의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0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고 그를 이제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군사 3,000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용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발이 보이지 아니한지라 발이 가리운지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굴에 들어와요. 이 다른 사람은 다,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 이미 적응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현상인지 다 알지만
그냥 처음에 굴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마치 영화관에 가면은 이제 뭐 늦게 갔거나 할 때에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프리스 있으면 이것들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한참 있죠. 이제 좀 적응이 되면 그때 찾아가지 않습니까?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여기에 설마 다윗과 그 군대가 있을 거냐 하면서 거기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서 털커덕 앉아버립니다. 그 복장이 심상치 않아요. 왕의 복장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게 누굽니까? 저건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제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기회입니다. 저를 잡읍시다. 저를 죽여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들어지는 이 역사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이 두 가지 큰 이런 참 영화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건데, 하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자, 이 작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군사,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탁 잡아서 돌려서 이제 그의 이마에 맞추고 그가 쓰러지고 그의 목에 칼을 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막 박수를 치죠. 그 막 사람들 많은데 웅장한데 아주 멋지게 이 골리앗을 넘겨뜨리는 모습, 최고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웅장한 최고의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다윗과 사울이 굴 속에서 만난 장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아심합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이어질까? 어떻게 될까? 다윗이 칼이 있는데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가서 목을 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다 조용하고 쫑긋하게 그 광경을 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됩니까? 때는 이때입니다. 뭐 선택의 기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치면 됩니다. 역사의 방향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나가서 이 사울에게 이 목을 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들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역겹습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딱 열렸을 때에 다윗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조복조복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치는데 그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두렵겠습니까? 골리앗을 친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을 이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어두운 인간 뒤에 가서 목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을 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신 나갔냐? 지금 어떤 기회인데 지금 그 기회를 놓치냐?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1대1로 만났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갑이고 나는 을이었어. 그 사람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제 발로 걸러왔어. 그러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인간의 방법으로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회와 명분도 좋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기회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쫓겨다니느라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 세월도 놓쳐버립니다. 20대 꿈 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해서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미움받고 이렇게 쫓겨다녀야 된다는 그 신세,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잡을 수 있었지만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인간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차려놓은 밥상인데 그것도 못 먹느냐, 그것도 못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해석을 잘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에게 맞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성경을 갖다 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고 자기가 최고로 판단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내 욕심, 내 원수, 내 판단, 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것은 뭔가, 내가 급하게 빨리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쫓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내게 보여주고 내게 크신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을 살려뒀을까요? 우리가 보면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려놨어요.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내 주, 내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부하들은 막 치라고 하고 때가 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금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란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6절 뒤에 가도 또 나오게 되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는 어떤 존재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10절 말씀도 또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번이나 나오죠. 내가 그의 목을 댕그랑 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음, 기름을 붓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냥 목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여 세웠으니까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그가 이뻐서가 아니야. 내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야. 정말 사울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요? 정말 다윗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언젠가는 자기는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이미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쳐야 내가 빨리 왕이 된다, 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그런 마음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저 사울의 목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거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의 주권, 이것은 내가 칼자루 졌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칼자루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를 살려줬어요. 이런 후에 용변을 보고 이제 나간 이 그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쫓아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얘기하죠. 내 주 왕이여 여기를 보시옵소서. 다윗이 여기 들었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저만큼 내려갔어요. 그때에 다시금 다윗이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절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것은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정말 자기 옷자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당신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자기 감정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사울과 다윗 1대1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울의 군사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3천. 다윗의 사람들이 굴에 몇 있습니까? 600. 그러니까 총합해서 3,600이 다윗과 사울이 쪼된 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는 거예요. 이 사울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얘기하네, 내 주여 얘기하네. 이야, 한쪽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겐 저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서 경외함과 존경함과 두려움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막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저런 분,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다. 저런 사람하고 손잡고 나간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칼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면서 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저절로 존경하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사랑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절로 기쁨으로 다윗을 따라오는, 결심할 수 있는 카리스마들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보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고 존경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이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모든 이 문제를 판결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칼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셔. 그래서 내 손으로 이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해요.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이제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얽힐 때에, 어떤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로 얽힐 때에 그것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괜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사단은 자꾸 칼을 대라고 그래요. 기회다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 바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말씀이 뒷장 22절까지 좀 길었지만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이 다윗의 그 리더십 때문에 다윗의 그 참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다윗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잊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감동합니다. 그가 감동하면서 세 번의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나같이 16절 시작.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아니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이야. 아니 여기 옷자라 이거 베지 않았으면 내 목을 벨 수 있었는데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평상시에 한번 내 아들아 불러보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거든요. 근데 정감 어린 소리, 정감 어린 대화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그를 불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하는 것, 완악한 마음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완악하고 독해도 사랑 앞에는, 용서 앞에는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 녹아져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이제까지 너를 학대했어. 추격하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너는 정말 선한 자구나.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구나 하면서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대단한 이것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 그 다음에 더 나가서 20절 한 번 더 봅니다.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뭐예요? 알고 안다 이거예요. 뭐를 하냐?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너의 이 나라가 견고히 서갈 것이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아는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를 움직이는 감동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왕이 될 거야. 내 나라가 견고할 거야. 그를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그 말을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 같습니까? 숨막히는 듯한 잠깐이지만 완전히 사울의 마음을 휙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살아가면서 답답한 사람을 만나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일을 꼬일까 하는 걱정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기회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에이씨 하면서 그냥 내 방법으로 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재판장 되시고 모든 것을 판별하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은혜롭게 선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이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